오늘은 성경 말씀 찾아서 다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이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주기도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보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기도에 관한 고정관념들이 많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대목, 하나님과 관련된 대목에서는 주기도문은 내가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단축되는 말씀을 드린다면 주기도문은 청원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구조를 볼 때는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더 심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도에 대한 자유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성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방인의 기도는 첫째로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어떤 분들이 여러분한테 나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하루에 6시간 정도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의 질량으로 말할 때는 기도를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매우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인 주기도문은 상당히 짧고 간단합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두고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7대목을 하나하나 보면 우리에게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의 소망이지만 예수님의 일생과 비교해 보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생애를 그대로 다 살아낸 삶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나온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대로 사셨고 그 기도로 다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사항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므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자유를 줍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길을 걸어가신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아냈던 삶을 갖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대부분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앞선 부분은 자아 성취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자아를 포기하는 데에 대한 것이 더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4번째 대목을 말씀을 듣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니까 이것은 자아를 성취하는 것보다는 자아를 포기하는 데 더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그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참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하셨죠. 그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성경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당신을 포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 하는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최상이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내 원대로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이 내게도 더 좋고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하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을 안다가 아니라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 저는 제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겸손과 자아포기와 하나님을 최상으로 여기는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제일 좋은 상황과 환경을 아십니다. 맡깁니다. 내가 맡깁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상하게 나는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는데 내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이 찾아와 나를 평화롭게 하는 정말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모르지는 않죠. 왜 모르겠습니까? 어떤 부분도 알고 또 압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쪽을 알지만 이쪽을 몰라요. 오늘 좋은 것은 알지만 이 오늘 좋은 것이 내 평생에 좋을지는 판단을 못해요. 오늘 내게 유익한 것이 나에게는 유익하지만 이웃과 공동체와 세상에도 유익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전문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통합적 시각을 가지지 못했어요. 오늘의 고난이 매우 힘들고 아프지만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는 몰라요. 오늘 굉장히 힘들지만 이 아픈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유익을 가져올지 우리는 그쪽에 대한 시각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되 한 걸음 따라가는 거지 두 걸음, 세 걸음 축지법을 써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저 앞에 있는 한 길 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신뢰가 있어요. 저는 이쪽은 알지만 다 몰라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가는 미래까지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기도는 헌신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뭘 성취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면 우리는 인생 다 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값진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목사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그 뜻 좀 가르쳐 주세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떤 사이비 목회자들은 기도 한번 해보고 뜻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저같이 조금 덜 떨어진 목회자는 글쎄요 그럽니다. 잘 모르거든요, 저도. 그 까닭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감추어진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나타난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숨바꼭질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 놓고 비밀로 숨겨두십니까? 그거 다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데는 부정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다. 죄성에서 비롯된 문제가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은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집착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험보다는 미래를 미리 알아서 안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하기 위해서 말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이 말을 하는 책을 쓰기 전에 1991년 가을에 미국 아이다호 시골의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에 중앙선 건너편 반대편에서 137km로 달리던 음주 운전자가 목사님 가족이 탄 미니밴을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의 어머님 돌아가시고 사모님 돌아가시고 어린 두 딸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두 딸과 목사님은 중상을 입고 오랜 세월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행복이 내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왜 이렇게 가혹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선 어린아이처럼 자기 속에 빠져들었고 곁에 두기 싫은 신경질난 고양이처럼 심사가 사나워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교통사고에서 하나님이 맡으신 역할만을 생각하다가 미궁에 빠지게 말았다. 나는 하나님이 맡으신 역할만 골똘히 생각하느라고 내 자신의 역할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실 일이 있고 나는 나대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할 일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하지 않았는가 그 일만 생각을 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란 위대한 글을 써서 오늘 제가 설교에도 인용할 수 있는 좋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데는 이기적인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죄성에서 비롯된 안전을 추구하고 모험을 멀리하고자 하는 안전을 보장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손해라는 사실을 알기에 감추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 두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안다면 우리는 극도의 충격이나 공포에 사로잡혀 매사에 지혜롭게 반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어떤 장애물을 줬을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그 길을 피해가고 싶고 그 길은 가고 싶지 않고 우리는 불순종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복되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좋은 차 타고 다 그래요. 그러면 만족할까요? 따라갈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의 결과가 뭔지 압니까? 그가 한 말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누릴 거 다 누리고 난 다음에 한 말이 한 문장에다가 허무하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헛되다 5번이나 강조한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미래의 계획을 안다면 성공 뒤에 오는 허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안을 내리시겠습니까? 올라가 보니까 별거 아니야. 성취해 보니까 손에 잡힌 게 별거 없어. 바람 잡는 거야.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미리 안다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숨겨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감당하지 못해요. 훗날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숨겨두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으시죠? 저를 보고 해보세요. 믿으세요?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았는데 거기 숨은 뜻이 있어요. 그 사실을 찬양으로 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성취하라고 했지 감추어진 것을 찾아가지고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확한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찾아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데 주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주 직설법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압니까?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어요. 뜻을 뭐 복잡하게 찾습니까? 드러난 뜻은 순종 안 하고 숨겨진 뜻만 찾으려고 하는 이상한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와 다투다가 불화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한 다음에 드려라. 너무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까? 내 아내를 너의 몸처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주께 복종하듯이 하라.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들에게도 그리하라. 어려운 말입니까? 하나도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된 것이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확하신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얻어진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공부했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 한 가지만 붙잡았어요. 이방 땅에 잡혀갔는데 왜 잡혀갔는지 뜻을 모르겠어요. 그 나라에서 자기 이름 바꾸는데 왜 이름을 바꾸는지 뜻을 모르겠어요.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왜 이런지 뜻을 몰라요.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아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가든지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돼. 거룩해야 돼. 그거 하나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정하고 마음에 정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는 뜻만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경건한 생활에 주력했습니다. 나머지는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3번이나 바뀌면서도 그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하는 위대한 통치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에 복종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지상 대리인으로 살도록 크게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안의 가장이고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이 청취하실 뜻은 내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고 내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가장으로 살면서 오늘 하루의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할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자 마음먹은 것도 아니고 자손대대 영광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애썼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룰 거야.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룰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환경에 순종하시고 주어진 명백한 뜻에 순종하고 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길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나면 3가지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할 높은 일들 때문에 오늘을 고통당하며 살지 않습니다.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 둘째로는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긍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욕망을 이루는데 내 삶을 쓴 사람은 긍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긍지가 있다면 이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눈을 보십시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긍지입니까? 겉으로는 아멘 하는데 아닙니다. 돈인데요. 이러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이 긍지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함으로 항상 있으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멘. 3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가만히 있어도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거 아니냐고. 사람이 꼭 뭘 할 일이 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몫을 우리에게 할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초를 만드시고 완성한 그 일에 나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좀 겁없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과 동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남겨두시고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작사하신 독일 목사님은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천주교의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 당시에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고 목사관에 돌아왔더니 목사관의 문은 잠겨 있고 그 안에 불이 나서 온 집이 탔어요. 근데 어린 아들 둘을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집에 두고 왔는데 그 아이가 새카맣게 잿더미가 돼서 다 죽은 거예요. 그 시체를 부여잡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시간에 그분이 찬송가를 작사한 게 아니라 성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근근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다 같이요.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찬송가가 몇 장에 있지요? 549장이요? 다 찾고 반주자 오셔서 한번 찬양해 주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야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원대로 되지 않는 것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랬지만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바랬지만 좋지 않은 것이 다가왔습니다. 원한 바가 있지만 얻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앞에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잿더미에 앉아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를 맡기고 자아를 내려놓고 주의 통치를 수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